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또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가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가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존재와 또 존귀한 신분임을 깨닫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 예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외국 세력들의 그 침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이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인사 예절이죠. 오늘은 독일에서 코비드-19로 인해서 록다운을 발표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버텨온 세월이 1년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 제한과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지만은 또 소리 없이 옥죄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옛날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블랙 또는 코로나 레드까지 신조어가 등장해서 또 우리들을 또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찾아서 이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광고에서 들었던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가 떠오르더니 또 그 다음에는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도덕적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뒤이어서 또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또 패러디했는데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또 당신의 비전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에서조차도 이런 그 패러디가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어려움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지쳐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로마서 8장 초반에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성도들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산물인 구원의 확신에 거한 성도들은 영의 생명이, 영의 생각이 또 영과 함께함이 그것이 곧 평안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생명임을
굳게 믿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할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그 메시아의 권능으로 우뚝 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법에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이 지배해서 죽음의 공포도 물리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와 생명의 법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가르쳐 주는 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서신에서 몸의 행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방탕과 분냄과 술 취함,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몸의 행실이라고, 그것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죽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내가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삶만 아니라 이런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않는다라는 어떤 단호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그것을 포함한 죽인다라는 표현을 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호함보다는 세상에 인한 어떤 유혹과 그런 시험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지쳐 있고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더 욕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그런 유혹들에, 또 그런 시험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 첫 번째로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 위기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참아야 하고, 그리고 또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아픔들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만은 그 과정에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세상에 굴복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굴복함으로 인하여
내가 함께 있는 가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만들어진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또 사탄과 같은 피조물인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보면은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남으로 거기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탄에게 매여 회복의 기회를 놓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존귀한 신부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려워서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있다면 그 빛을 가지고 기대감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단테의 그 유명한 신곡이라는 책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옥편을 보면은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나를 거쳐서 황량한 도시로, 나를 거쳐서 깊은 영원한 슬픔으로 나의 창조주는 정의로 움직이시어 전능한 힘과 한량없는 지혜와 태초의 사랑으로 만드셨다.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서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신곡에는 나오는 이 지옥편에는 지옥문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마지막 지옥문은 유다의 문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즉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가는 불지옥이란 뜻이죠. 이 지옥의 왕 루시퍼만 견딜 수 있는 그 뜨거운 열기에 모든 것이 재가 되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루시퍼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들어서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루시퍼에게 지배를 받는 한, 그 루시퍼가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의 모든 희망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두 발에 힘을 주고 몰려오는 위기들을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안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본인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한탄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감싸고 그 길로만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아픔이 있었고 또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울도 이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면서 구주 예수님의 권능의 그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로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갔다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게 입학 시험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 칠 기회마저 빼앗겼습니다. 여러 계획들을 세우면서 행복한 상상의 날개를 펼쳤는데 그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나라마다 대책을 세우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만 해도 조만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1년이 넘어도 좀처럼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백신을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인간들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고 하듯 변이된 형태로 나타나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기한 건 바이러스는 지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형적인 무능력한 모습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인 성도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긴급한 도움과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예요. 한 분은 4살 된 자녀가 있는데 힘들어서, 또 다른 한 분은 2주 후면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 떠나기 위해서 남편 목사님이 답사가는 그 중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두 사모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생명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생애를 마감하셨을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고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두 발로 굳게 일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고 강복하게 말한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힌 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영육이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내 자신의 계획과 비전과 삶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꿈이 잠시 뒤로 미뤄지고 있다면, 내 계획이 잠시 뒤로 미뤄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어려운 현재,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재를 잘 기다리시면서 견디면서 인내로 지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